구약성경 1313쪽 스가랴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루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젖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6월 21일 전남 공나로도에서 순수한 우리의 기술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인공위성이 발사가 되었습니다. 성공했죠. 뿐만 아니라 어제 그제 8월 5일 달 탐사선 다리누가 오전 8시 8분 48초에 미국 플라디아주 우주국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인데요, 스페이스 X사의 펠컨 9 발사체에서 실려서 구름 한 점도 없는 그 넓고 넓은 하늘을 향해서 달로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이는 러시아나 내지는 미국, 일본, 유럽 연합, 중국, 인도에 이어서 7번째로 그런 쾌거를 이렇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구와 달 거리는 38만 4,400km입니다. 그런데 이 달이 누리는 태양을 향해서 156만 km를 갔어요. 굉장히 많이 갔죠.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서 갔다가 다시 이 지구 쪽으로 돌아와서 달에 접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이유는 지구와 그리고 태양과 이 달의 중력을 이용해 가지고 연소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법인데, 이를 탄도형 달 이전 방식이다라고 해서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누리가 1년 동안 하루에 12번씩 달을 돌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달을 탐사하고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이렇게 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까요? 달 우주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입니다. 뭐 어릴 때도 달나라에 토끼가 방아 찢는다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달에 간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또 달에는 헬륨 내지는 히토류 같은 희귀의 그런 이 보고가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중요한 우리 전자에 필요한 게 굉장히 희귀한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달을 늘 이렇게 가기로 원하는데, 달이 목표이지만 그러나 달을 이렇게 거점으로 해가지고 전초 기준에서 화성을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달나라 여행도 멀지 않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꿈 같은 그런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능하고 실현돼 나가는, 이미 1969년 암스트롱이 이렇게 달나라에 발을 띄웠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는 거에 우스운 일들이죠. 정말 우주는 기회의 땅입니다. 인류에 남아있는 블루오션과 같은 정말 미지의 그런 것이 바로 우주이고, 그리고 달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주 점령 시대에 이렇게 도래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은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저 북한은 핵을 정차해 가지고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이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어서 쏘는 것과 우리 한국이 이성위성을 만들어서 그 하늘로 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은 그 인공위성에 핵을 정착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그 인공위성에 우주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계를 실었다는 그 의미 차이인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이 굉장히 이 인공위성에 대한 그런 발전이 과학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이 실어 있다는 것이죠. 북한은 핵을 실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전쟁을 하기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서 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계를 실어서 인공위성에 이렇게 달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적이냐, 또한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이렇게 방향 설정,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략받아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2022년 되니 해방된 지 77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온전한 남북이 통일되지 못하고, 그리고 해방되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휴전선을 갈라진 채 서로 대립하고 살아 있는 것은 얼마나 슬프고, 그리고 비에 찬 일인지 모릅니다. 매년 8월이 되면은 강복절이 있습니다. 조국 해방을 생각하고 조국의 완전한 그런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염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남북이 갈라졌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던 민족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연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의 민족은 흡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해방, 우리들의 독립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역사적으로 배경을 보면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586년에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에 이미 침략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속국이 되고 맙니다. 586년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런데 바벨론은 남유다를 지배하고 있다가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또 패망을 당합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47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23년은 페르시아라는 그런 나라의 지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합 70년을 이렇게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지배하여 속국으로 삼았던 그 남유다를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나라를 하고 침략하고 난 이후에 1년 만에 저 남쪽 유대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려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결국 행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로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들이 1차, 2차, 3차에 의해 가지고 포로가 석방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그 이스라엘 나라 완전 독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70년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70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6년이 남 정도, 70년 되기 전 6년이 남을 쯤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이 오늘 말씀대로 다리오 왕으로 변하게 됩니다. 왕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다리오 왕이 2년째 치리할 때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만군의 하나님께 여쭈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예루살렘과 저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노하신 지 70년이 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66년 되었죠. 그러나 그 66년은 한 70여 년 되죠. 4년이 남아있지만 70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해서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선한 말씀으로 그리고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질투할 정도로 관심 갖고 살아가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내가 크게 질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질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언어로 카나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 싫어하니까 질투하잖아요. 싫어하는 건 감정에 의한 그런 질투도 있거니와 누군가를 열심으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그런 질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자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다로 한다면 진짜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투해야 됩니다. 쉬게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없다로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가시 있는 장무가 꽃의 여왕인 것처럼 질투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합니다. 왜 질투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이방신을 믿고 있거든요. 굉장히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질투하셨습니다. 내가 왜 질투하지 않느냐?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지 않겠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끼리 한 민족이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서로가 싸우고 질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질투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사랑의 질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 안전한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북한에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그렇게 잘 믿었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으니 저렇게 피폐된 민족 되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셨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통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말은 히브리어로 테라힘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임신한 그 산모가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 자궁 안에 있는 그 어린 생명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 자기의 생명보다도 태중에 있는 아이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 그게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엄마의 생명이 잃어버리면 아이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린아이는 엄마에 의해서, 그 산모에 의해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데 그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태중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듯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무너졌던 성벽과 성전이 먹줄로 다시 쳐서 이제 다시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945년 해방됐습니다. 5년 뒤에 북한이 1950년 남침을 해서 그만 3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명과 그리고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나 되는, 지금도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전쟁하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전쟁하고 38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3년 후에 휴전선이 생기게 됐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같은 언어를 사용했던 우리의 민족이, 같은 조상을 믿고 있는 우리 한민족이 서로가 등지고 서로가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속히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제 휴전이 종전이 되고 그리고 통일의 길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무너져버린 저 북한의 주님의 교회가 다시 먹줄이 껴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먹줄이 쳐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넘치도록 다시 풍성해질 것을 이루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반복적으로 한 절에 다시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풍성해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풍성해질 것이다. 다시 반드시 황폐된 그 땅이, 버려진 그 땅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것이다.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맺었던 그 약속들, 그렇게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반드시 다시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북한은 얼마나 황폐됐습니까? 얼마나 피폐됐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남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지만은 저 북한은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내쫓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악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얼마나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다시 통일대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코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데 깨닫지 못하면, 회개치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그 인생 그대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네가 다시 너희를 일으킬 것이다. 다시 네 백성들을 사랑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지난날에 지었던 죄악들 회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전히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신 정말 풍성한 축복을 드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군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페르시아 통치 아래에 있는 그의 백성에게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참된 독립하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자유를 주시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도 또 다리오 왕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자들이다. 왕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왕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로 3차 포로로 다 하도록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 가운데 친미하자, 반미하자, 또 뭐 중국을 뭐 미워하자, 뭐 중국을 그냥 친근하게 하자,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미국과 우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의 독립을, 미국이라는 강대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실용주의입니다. 전쟁을 일으켜도 자기들의 나라에 이익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또 전쟁을 일으킨 것도 미국이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이 되게 굉장히 이 대한민국 축복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주 독립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역사가 5천년의 역사인데 언제까지 미국을 그리고 중국을 이런 나라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신다, 내 살아가는 조국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만군의 하나님을 알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내 개인과 내 가족을 지켜주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그 어떤 자도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민족의 한반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주관은 우리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선진국이나 강대국 믿기 전에 만군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안보가 그리고 놀라운 경제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지금의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천공법사나 건진법사나 그런 무당들 세상의 황소를 잡아가지고 그 살아있는 껍질을 벗기는 그런 자들이 건진법사고 그런 자들을 믿는 그들의 얘기를 듣고 이게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그의 부인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뭐 다른 것은 모릅니다. 정치 다른 것은 모릅니다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무당을 섬기다면 그 나라는 그리고 그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절망을 넘어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스가랴 선자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절망이야. 말이 70년이지. 우리는 36년 그 한 절반 정도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절망했습니다. 선미로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때 말할 수 없는 절망을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질 걸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황폐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끝이로 생각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의 푹시를 스가랴 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석 안에 있었던 내 조국이 이제는 희망이 보이구나. 이제는 뭔가 희망이 보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왕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릅니다. 서로 편지라도 좀 보냈으면요, 영상이라도 좀 했으면요, 한참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닫혀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과연 이 땅에 통일이 있을까? 과연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제2차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 조국, 그래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휴전됐던 이 조국 빨리 종전이 되고 그리고 통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제2의 이스라엘이 우리의 한국이거든요. 얼마나 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 민족 마지막 세우셔서 희망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나라가 되도록,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예요. 미국은 큰 나라지 않습니까? 원래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교 나라, 불교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생명 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서해남북 통일되어 저 목포에서 저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그리고 저 평양을 거쳐서 그리고는 저 신우지까지 가고 백두산도 가고 그리고 러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저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 파키스탄도 가고 유럽까지도 가는 그런 역사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희망을 가집시다. 마지막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기다렸듯이 우리도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무작정 기다림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애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조급할수록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뜻에 얽매이게 됩니다. 서두를수록 하나님 생각보다도 자신의 일에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도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대사가, 통일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민족 어느 때까지일까? 이제 70년이 넘어서 77년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땅 속히 통일의 역사가 임하도록, 휴전이 정전이 되고 통일까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민족 되게 하소서. 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하는 놀라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